유례 없이 많은 비를 뿌렸던 장마가 지나니까요, 폭염이 왔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좀 꺾일만 하니까 이번에는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이번 태풍은요, 느리면서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하니까 좀 여러분들 주변에 태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보면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위치가 점점 바뀌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초등학교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이 목숨을 끊는 일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또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길거리에서 흉기로 묻지마 살인 사건이 한 번 일어났는데 이제는 여기저기서 차로도 흉기로도 묻지마 살인과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장난이든 진짜든 간에 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 예고를 했다가 검거되었다고 기사에 떴습니다. 그리고 살인 예고 글도 무려 187건이나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루 전 상황이니까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요, 이쯤 되면 거의 테러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이 묻지마 범죄자들은 대부분 과거에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아니면 현재도 이 질환을 치료 중이거나 무언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요. 이것을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면 이런 사회 병리적 현상들이 어쩌면 이미 예견된 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대학 시절 민사소송법 교수님이요, 그분이 부장판사 출신이었어요. 민사소송법 교수님이. 그분이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판사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변호사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판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승소를 할 수 있는지 다 뻔히 보이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요, 변호사를 하던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에서 없었던 처음 일어나는 사건들이 꽤 많았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이 교수님이 자기가 맡았던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면 바로 옆나라 일본의 판례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일본의 판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보셨나 봐요. 일본어를 좀 하시는지. 그러면은 거의 언제나 비슷한 사건이 일본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일어난 사건인데 비슷한 사건이 이미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범죄나 불법 행위들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었던 일본에서 먼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건에 대한 그 일본의 판례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판사에게 자기가 변론 자료 제출할 때 위에다가 살짝 한 장을 적어서 올려주면 이걸 보고 판사님이 입가에 웃음이 이렇게 쓱 번지기 시작한대. 막 번지기 시작한대. 왜냐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판결문 하나 쓰는 것이 엄청나게 고역이거든요. 엄청나게 고통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판사들이 담당하는 사건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과로사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판례가 없으면 이건 처음 다루는 사건이잖아요. 뭔가 새로운 사건이라서 어떻게 판결문을 써야 될지 골치가 매우 아플 건데 마침 변호사가 판사님 일본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고 딱 알려주면 그야말로 입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해야 될 수고가 그만큼 덜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판결이 그 자료를 준 변호사에게 좀 더 유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교수님은 승소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의 묻지마 범죄도요, 사실 일본에서 이미 1990년대 많이 발생했던 사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묻지마 살인은요, 사실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 즉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선진 사회에서 주로 일어나는 범죄의 한 양태라고 합니다. 이런 발전된 사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점점 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간의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열등감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못난 것, 자신의 못남을 내 탓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이것을 자신과는 일면식도 없는,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이나 범죄라는 극단적인 폭력으로 표출을 한다는 것이에요. 소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지 아니면은 히키코모리라고 불리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생겨나는 것은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인 AI가 점점 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사람들의 자존감은 더욱더 바닥을 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미래는요, 어쩌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암울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회는 점점 더 미쳐가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은요, 오롯이 영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병리 현상은 오롯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이에 대한 해답도 이 영적인 문제에서 찾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저는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즉 복음에 기반한 신앙만이 희망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이런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엘리야가 활약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 역시 심각한 영적 위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명자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 이 예언자들은 맡은 역할이 있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언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고요, 또 영어로는 프로펫이에요. 여러분, 예언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예언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예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로 맡길 예자를 씁니다. 미리 예자를 쓴 게 아니라 맡길 예자를 써서 하나님께서 맡긴 말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맡긴 돈을 뭐라고 합니까? 은행에 맡긴 돈, 예금이라고 하잖아요. 맡긴 돈. 그리고 증권도 예탁한다, 이런 말을 쓰죠. 무언가를 맡기는 것인데 같은 맡길 예자를 쓰는 한자를 쓴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 즉 예언자는요, 물론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긴 말을 대언하는 메신저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고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긴 말을 대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긴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당연하게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자. 그런데요, 지금 엘리야가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죠? 어떤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구약에서 열왕기예요. 열왕기. 엘리야는 예언자니까 예언서에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예언서가 아니라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에 쭉 그동안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다가 뜬금없이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0장까지 예언자들, 선지자들인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매우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왕들의 역사 속에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의도에서 예언자, 선지자 이야기를 이곳 열왕기에 배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지자 또 예언자라고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은 왕정 시대에 접어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면서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왕정 시대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면요, 우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임무를 맡은 왕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을 돕는 역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왕이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되었다라는 임명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또 선지자는요, 왕의 상담자가 돼요. 왕과 상담을 하고 또 왕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왕정시대 초창기의 선지자들은 왕실에 대해서 자유롭게 비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왕이 잘하면 왕을 지지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다윗 왕의 곁에서 있었던 나단 선지자를 꼽을 수가 있어요. 나단은요, 소위 나단 신탁이라는 언약을 선포함으로써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런 아주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지만요, 반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는 아주 신랄한 비판을 다윗에게 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요, 그런 나단의 지적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뼈저리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 솔로몬을 이어서 계속해서 왕정이 이어져 나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들이 점점 더 세상의 왕들과 같은 권위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이방의 왕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니까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자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들은 거의 신과 동급의 대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백성들이 벌벌 떨어요. 거의 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마음속에서 아니 뭐야, 나도 왕인데 나는 왜 이런 잔소리를 들어야 돼, 이런 교만의 모습들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권력 지향적일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이 권력 지향적일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은 자기를 비판하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듣기 싫어요. 권력 지향적이 되면 왕이 잘못할 때마다 올바로 지적을 해주고 또 바른 양심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데, 왕은 이제 그것이 귀찮고요, 점점 간섭으로 느껴지고 짜증이 난단 말이죠. 아니, 내가 이래봬도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왕인데 어디서 선지자가 나를 책망하는 거야. 처음에는 그냥 조금 섭섭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자존심이 상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의견이 안 맞으니까 이제는 왕과 예언자가 대립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왕이 힘으로, 권력으로 이 예언자들을 눌러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엘리야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아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합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악하다는 평가를 듣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왕이 통치를 하던 그런 시기가 바로 엘리야 때였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 하나님은 이 요단 동쪽 편에 있는 길르앗 지역의 디셉이라는 도시 사람, 원래는 이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에요. 근데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디셉 출신의 엘리야를 불러서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이 북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왕들의 역사인 이 열왕기 속에서 예언자,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된 것은요, 이 나라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실 수 있으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열왕기 속에 엘리야를 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의 시대는 과연 무엇이 잘못되고 있었길래 성경은 그를 최악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합 왕은요, 아버지인 오므리 왕을 이어서 이 오므리 왕조, 4대에 걸친 오므리 왕조의 한 축을 담당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 아니었다면 이 오므리 왕조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비난을 받을 만한 왕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역사책 속에서는 가장 강성한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열었던 왕조가 바로 오므리 왕조였어요. 그래서 모압 지역에서 발견된 비석에는 이 오므리와 아합을 두려워했던 기록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비석에 돌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들은 영토를 넓혀 나갔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과 같이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외교에 아주 능숙했어요. 외교.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이 가나안의 선진 문명을 잘 받아들여서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고마운 왕조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오므리는요, 자기가 모시던 엘라 왕을 죽이고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다가 단 7일 만에 죽음으로써 7일 천하라는 오명을 남긴 시므리를 이어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므리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아합을 위한 배필로서, 결혼 상대로서 누구를 고르느냐? 시돈, 페니키아라고 하죠.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이라는 앞으로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바알에게 취하게 할 희대의 악녀를 자기의 며느리로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인 시돈은요, 이 바알 신의 본거지예요. 바알 신의 본거지인데 이 바알은 어떤 신이냐? 비와 풍요의 신이에요. 비와 풍요의 신. 농경 사회였던 이 고대 사회에서 비와 풍요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비가 잘 와야지 농사가 잘 되잖아요. 압도적인 그런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에요. 그 당시. 근데 이런 매력 때문에 원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정착민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하다가 결국에는 바알 숭배라는 우상 숭배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므리 왕 시절에 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더니요, 그 오므리 왕이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합과 정략 결혼을 시키고 이제 아합이 왕이 되니까 그동안 음성적으로 음지에서 바알을 섬기다가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바알 신전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공식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잘 나가는 나라와 돈독한 외교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리고 40여 년간의 4대에 걸친 오므리 왕조 동안 나라가 강성하고 평안했으니까 잘했다, 이 정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요,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이런 일들은 모든 불행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불행이 바로 이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었던 선지자들에게 아합 왕의 시기는 역사상 최악의 핍박의 시기였어요. 특히 이세벨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한 무참한 학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했던 그런 악한 자였습니다. 악녀였어요. 악녀.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등장은 과연 누가 참된 신이냐? 너희가 신봉하는 바알이 참신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참된 신이냐 하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마치 도장 깨기와도 같은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신 여호와를 증명하기 위한 엘리야의 도장 깨기 첫 번째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바알의 본거지이자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의 사르밧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린 기적이었습니다. 사르밧에서 과부를 살린 기적이 도장 깨기 첫 번째였어요. 엘리야는 등장하자마자 비와 풍요의 신 바알의 전공에 직접적인 도전장 내밀었습니다. 바알이 비와 풍요의 신인데 바알의 전공에 직접적인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것은요 농사를 관장하고 풍요를 관장하는 비이신 바알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하고 그를 일단은 그리 시냇가에 숨겨주셨어요. 엘리야가 이 말을 했을 때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놈이 나와서 별 시덥지 않은 예언을 다 하네, 이러면서 코웃음을 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는 제때에 풍요로운 농사를 짓기에 아주 알맞을 만큼 충분히 내려왔거든요. 비가 그동안 충분히 내려왔어요. 그런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진짜로 미치광이라고 생각했던 선지자의 한마디 이후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가 마시던 물도 말랐을 만큼 가뭄이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명령을 하세요. 지금 당장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내가 그곳 과부에게 너를 대접하도록 조치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르밧 과부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의 종을 잘 섬겨서 복받은 것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렇죠? 주의 종 잘 섬겼잖아요. 그래서 복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사르밧 과부는요 순종해서 복받았어요. 죽었던 아들도 살렸어요. 그래서 이 사건만 보고 우리는 사르밧 과부를 그저 이방 땅의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방 땅의 가난한 과부를 긍휼히 여기사 돌보셨구나, 이렇게만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만 보면 이야기가 너무 뜬금이 없어요. 왕들 이야기 한참 하다가 갑자기 왜 과부가 나옵니까? 왕들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가난한 과부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방 땅에서 기적을 베풀게 하시는 것입니까? 게다가 지금 기근이 왔잖아요. 기근이. 과연 시돈 땅에만 가뭄이 왔을까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비가 잘 내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디든지 똑같이 심각한 기근이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놔두고 엘리야를 국제적으로 띄워주기 위해서 시돈으로 보낸 것일까요? 이제 국제적인 스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알의 본거지이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침투해서 온 백성들을 바알 숭배로 물들이고 있는 이세벨의 고향으로 엘리야를 보내서 참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매우 의도적인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으로 보낸 거예요. 바알, 네가 과연 비의 신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너의 본거지 시돈에도 이렇게 심한 가뭄이 온 것이냐? 나 여호와가 내 종 엘리야를 보내서 과부의 집안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적의 심장부에서 총성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사르밧 과부가 원래 가난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잘 살펴보면 어디까지나 기근이 심해서 가난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요 기근이 심하니까 모두가 다 먹을 것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9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다락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다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알리야예요. 알리야. 우리 알리야 운동 막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알리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이런 데가. 우리 문화에서 익숙한 주로 집 위에 창고로나 쓰는 그런 비좁은 다락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2층에 있는 방이 바로 다락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안에 문도 있고요. 서늘하기도 해서 주로 집 주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했던 곳이 바로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마가의 다락방이 최소 몇 명 들어갔습니까? 최소 120명 이상 들어갔어요. 굉장히 큰 방이에요. 고대 근동의 그 다락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이것은 위층에 있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그릇에 가루가 넘쳐나는 기적으로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려던 이 과부의 집안을 극적으로 살려준 그 일 때문에 너무 감사하니까 과부가 자신이 쓰던 안방을 내주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당시에 모두가 이런 2층 집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재력이 따라주어야 다락에 있는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추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비록 남편이 없긴 했지만 그렇게 가난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는 중산층 이상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들이닥친 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비의 신 바알의 본거지에서 기근 상황에 시돈 백성을 먹여 살리고 거기에 더해 갑자기 죽은 과부의 아들까지 살리는 것을 보고요. 과연 누가 진짜 생명의 창조주이며 누가 생명을 가져다주는 신인지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어서 엘리야의 도장 깨기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의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의 이 엘리야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케이오스이에요. 하나님의 대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통쾌한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이 바로 갈멜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합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때 엘리야와 첫 맞닥뜨린 아합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엘리야와 맞닥뜨린 아합의 첫 마디 18장 1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것이 바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서 했던 첫 한마디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어떻게 보면요. 아합에게도 어쩌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온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이 극심한 기근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온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언했던 엘리야의 말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반응을 합니까? 우리 18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엘리야의 이 말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바로 아합 왕 당신이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당연한 거죠. 근데 세상은 누구 탓을 합니까, 여러분? 선지자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 입장에서 당연한 것을 말하고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시킨 일을 했는데 자기가 원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흉이 되고 이런 말을요, 이런 비판들을
한두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평가를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의 길은요,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엘리야의 영적 침체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것은 좀 더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갈멜산에서의 대결은요, 누가 진짜 신인지를 가리는 동시에 패배한 쪽은 그대로 죽음을 맞아야 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건곤일척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면서도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였고 바알의 패배였습니다. 엘리야는 승리 후에 이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싹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로 내려가서 모두 죽여버렸어요. 바알 숭배야말로 이 기근이 오게 했던,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 악의 근원을 다 잘라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해서 드디어 기근이 멈추고 비를 내리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였는데 그럼 다 인정을 할 줄 알았어요. 이 너무나도 위대한 승리 앞에 다 인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자 이세벨이 놀라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극대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일 이맘때는 니놈 엘리야의 생명을 내가 반드시 오늘 죽은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끊어버릴 것이다. 반드시 내가 신들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바로 이 엘리야를 제거하는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분노할 수도 있겠죠. 갈멜산의 대첩을 이끌어낸 그동안의 엘리야의 그런 담대함과 용기라면 뭐 당연히 이런 이세벨의 위협쯤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450대 1의 대결에서도 대승을 일군 그 용맹했던 엘리야는 도대체 어디를 간 것입니까? 이세벨의 위협을 들은 엘리야가 갑자기 자기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더니요, 그대로 36개 주랭랑을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갈멜산 기슭 골짜기인 이스라엘로부터 무려 160km나 떨어진 남쪽 끝인 부엘세바에까지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거기까지 따라올 것 같으니까 거기 부엘세바에 이르러서는요, 그의 사환에게 너는 그냥 여기 있어라 하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막으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예언자가 사환과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자기 사명을 그만둔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길을 하루길쯤 가다가 지쳐서 힘이 떨어졌는지 로뎀 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런 모습이 우리가 봐왔던 그 당당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죠? 사명을 잃어버린 엘리야는요, 완전히 영적으로 탈진해버렸어요. 영적으로. 두려움과 우울증이 한꺼번에 그를 찾아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영적인 탈진이 와버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이니까 뭐 빵이겠죠. 그리고 물 한 병을 주셔서 먹게 하십니다. 물 한 병을. 그리고 먹고 마시고 누워요.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다음에 천사가 다시 와서 또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계속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자고 했더니 바닥을 쳤던 엘리야의 기력이 회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40일을 또 걸어가요. 40일을 걸어가서 마침내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내가 누구신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던 바로 그 산이 호렙산이었어요. 영적인 기운이 서려있는 영산인 것이죠. 영산. 이게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8월달 성경산이라서 호렙산. 네, 호렙산입니다. 우리 교회 산악회가 호렙산악회잖아요, 그죠? 이런 영적인 기운을 받으려고 그렇게 지었나 봐요. 영적인 기운을 받으려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딱 한 번만 호렙산과 시내산을 같은 산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호렙산 갔다가 시내산 가요. 딱 한 번. 그리고 나머지는요, 전부 호렙산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과 호렙산이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일부러 이 호렙산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가 있으셨는지는 성경 말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의지였든지 간에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 19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너 왜 여기에 있느냐. 그 말은 엘리야야 너 사명은 어디다 두고 어디다 팽개치고 여기에 와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너 사명 어떻게 했어? 왜 여기에 와 있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유별했습니다. 각별했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하나만 남았고 그들이 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수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에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러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마드타 바하르 리프네 야훼. 아마드타 바하르 리프네 야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씀은요, 어느 때 쓰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임명하실 때 쓰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임명하실 때, 사명을 부여하실 때 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엘리야는요, 그동안 자기를 소개할 때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종이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종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거든요. 하지만 그가 좌절하면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선지자의 사명을 잃어버린 지금은 그걸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향해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다시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명을 다시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나신 줄 아십니까? 원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주로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이런 자연 현상들로 나타나세요. 근데 이번에 엘리야에게 두 번째 사명을 주실 때는 바람과 지진이나 불 이런 게 아니에요.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탈진한 엘리야를 위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하나님이 다독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최대한 부드럽게. 그러면서 자기만 남았다고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9장 1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7,000명이나 남겨놓았다는 말이야. 그러니 너는 너의 사명을 가지고 네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갈멜산의 대첩을 이끌었던 이 영웅적인 엘리야고요.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한없이 나약해 보이던 이런 엘리야도 다 똑같은 엘리야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특별하게 쓰임 받았지만 이 모든 일은 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를 어떻게 설명하냐?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엘리야에게 본받을 것이 하나 있다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실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진실되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외로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고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현실 속에서 좌절하면서 영적 침체가 올 수도 있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 대첩을 이루고 사명을 마쳤을 때 그에게는 영적 탈진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수고가 무익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세워서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이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통해서 다시 침체에서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돌보는 일이 사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돌보는 일일 수가 있어요. 다 각자마다 그릇의 분량에 따라서 사명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침체에 빠졌다면 새로운 사명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명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명을 잘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들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 이유가 증명이 되고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 주님께서 행복하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